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애굽을 떠나서 만나게 되는 광야가 이 술 또는 수루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지중해 그 해변길을 끼고 가는 이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단거리일 텐데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밑에쯤에 보면은 수루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루길, 옛 블레셋 길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돌아서 가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한참이나 밑으로 내려가서 그 광야, 수루 광야를 들어가게 하셔서 그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지나가게 하셨다. 이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때 그 모습은 정말 대단한 장관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끝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려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고, 다시 바로가 군대를 보내어 쫓아왔지만 홍해를 가르신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이제 애굽의 군사들은 거기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불과 한 사흘길을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수루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이나 당시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풍요로운 농경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해의 감격을 뒤로 하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어렵사리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웅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그 디즈니사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이드로의 집에 그 십보라를 만나서 둘이 막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양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는 생수가 필요해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광야에서는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광야에서는 뭐 황금, 뭐 좋은 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하다.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 인간에게도 사실은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조금 굶어도 살 수 있는데 물이 다 빠져버리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 사막별 여행자라는 책이 있어요.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은 사하라 사막에서 살고 있던 베두인이 주인공인데 그게 뭐 실화를 바탕으로 쓴 뭐 소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이 사람이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을 몰라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30km 그렇게 멀리나 하루 종일 걸어서 학교를 다니던 이 사람은 결국 그 어린 왕자의 생텍쥐베리를 만나고자 프랑스까지 가게 되는 거죠. 프랑스에 가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이 사하라 하고는 천지 차이의 그런 환경인 겁니다. 집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뜨거운 물이 나오고 사실 자기 삼촌이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직접 봐야만 했던 이 주인공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책은 그렇게 이 현대 문명 속에 물이 잘 나오는 그런 프랑스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무사 아사리드의 고향의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현대 문명이 욕망과 권력과 재산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고 풍성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역설적으로 고독과 외로움과 그리고 노인들을 이제 요양원에다가 보내야 되는 처량한 신세의 현실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어쨌든 그 책에서도 사막은 물이 없으면 안 된다. 광야는 오아시스가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적하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만났던 이 광야에서 이들은 물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물이 보이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제 고개를 바꿔서 벌컥벌컥 마셨겠죠. 그런데 입에 그 물이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찡그리면서 퇴퇴 뱉으면서 너무 써가지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물은 마실 수가 없었다. 마라라는 말이 쓰다라는 말인데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찾긴 찾았는데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경우, 물이 없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얻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죠. 천신만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잘못된 만남이 되죠. 천신만고 끝에 취업난을 뚫고 취직했는데 회사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 교육시키고 고생해가지고 돈 들여서 공부시켰더니 자식이 나쁜 무리 들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천신만고 끝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나를 평화롭게 해주지 못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천신만고 끝에 찾은 물이 마시지 못하는 이 쓴물이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험에 들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여 24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 그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grumbled again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적하면서 비방하고 수근수근 거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것도 물이라고, 우리 다 죽었다. 이거 다 모세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마실 물을 구해내. 기가 막혔을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왔던 그런 승리의 체험이 있었는데 모세를 향하여 열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물이 없는 것도 모세 탓이 아니고 물이 더군다나 쓰게 한 것도 모세가 한 것도 아닌데 다짜고짜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또다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은 방금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냐? 홍해를 갈랐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냐?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없이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에도 인간적으로 반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옆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아무 이름 없는 그 나무,
나무를 넣자마자 그 물이 달게 되죠.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가야 되니까 사순절 기간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즈음에 혹시 여기에 있는 한 나무가 물에 던져져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닐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무는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도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내가 편하고 잘 나갈 때는 그 능력을 알지 못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그 무명의 나무가 그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 나무 한 그루를 준비하셔서 목말라서 죽겠다고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성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하셨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는 광야에서 마치 물이 없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 살아나게 됩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처럼 십자가 사랑을 지나가야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 이야기는 쓴 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그 연결되어서 25절의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여 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광야 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농경 문화 또는 나일강의 풍성함 속에서 사실 노예였지만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하라는 대로 하고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한다는 광야의 훈련,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 안에 들어있는 애굽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너희가 진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내비게이션에 익숙하면 이제 해외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 내비게이션은 이제 기계적인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속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해서 창공을 자유롭게 나르려고 할 때 조종법대로 하지 않으면 날아가지도 못하지만 날았다 할지라도 곤두박질 칠 겁니다. 조종법대로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해야지만 비행을 하고 조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이라는 구속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반드시 너희가 듣고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에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주술적인 방법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광야길을 갈지라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게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척박한 곳을 갈지라도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갈 때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광야길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 어떤 주석에는 물을 치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병든 몸도 치료하시고 병든 생각, 병든 마음, 병든 사업, 병든 관계도 치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병이 걸리지 않도록, 질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광야길은 계속될 겁니다. 목마름도 계속될 겁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계속될 겁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비록 우리의 인생에 쓴물과도 같은 마라가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불과 10km만 더 가면 물샘이 12,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아래로 시냇물이 넘쳐흐르고 울창한 나무로 숲이 무성하고 비옥한 토지, 또 여러 종류의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라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있었는데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의 쓴물만 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그것만 보이고 그 곁에 있는 엘림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고통 가지고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험만 잘 통과하면 바로 이어서 엘림이 있는데 풍성한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지도자를 욕하고 지도자에게 달려들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르 광야에서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쓴물도 단물로 변하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지만 곧이어 풍성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운물을 하나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몇 달 동안 이제 모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하고 성도들에게 모금을 하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문학의 밤 같이 이제 공연 같은 걸 준비해 가지고 당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뭐 당시에는 최인혁이라는 찬양 사역자를 불렀었는데 찬양 팀들을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가지고 이제 운무를 하는데 이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운무를 하나 세울 수가 있죠. 아프리카에는 정말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광야와 사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하는 게 운물을 만드는 겁니다. 운물을 만들고 운물 중심으로 지붕과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운물로 들어옵니다. 운물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누각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가고 물을 길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육신의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생각해 보면 광야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는 것과 또한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엘림이라는 곳에서 그 풍성한 오아시스에서 쉬고 또 광야길을 가야 하는, 물이 참 중요하고 오아시스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속에서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는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주는, 그리고 가난 심령에 시원한 물을 채우는 것처럼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는, 그러니까 주일이 참 중요하고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길 너무 바쁘게 가느라고 주일도 빼먹고 예배도 빼먹고 그러면 살 것 같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배를 자꾸 빼먹다가 영원히 죽어갑니다. 주일을 성큼성큼 빼먹다가 하나님 만나는 걸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광야길에서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고 낙심하여 좌절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아시스. 아마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막이 변하여 강이 된다는 말을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길에서 육신에도 물론 물이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혼이 가람을 해결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지만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비록 사막과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지만 그 안에서 생수가 되시고 오아시스 같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죽는 게 아니라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넉넉히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는 되게 독특한데, 스티븐 킹이라는 천재적인 작가죠.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매우 성경적인 서사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영화에 해당이 됩니다.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원래 저 영화에 보면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되어 있죠. 리뎀션이라는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쇼생크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쇼생크라는 말도 되게 독특한 말입니다. 쇼생크라는 말은 사실은 애굽의 바로의 이름입니다. 됐습니다. 이 그림은 더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바로의 이름 중에 하나가 그 시스크. 이제 그 다른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시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역사에 보면 시삭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거든요. 자음만 있다 보니까 자음으로 옮겨오다 보니까는 이 시스크만 남은 건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 쇼생크. 그래서 시스크라는 바로가 있어요. 애굽에는. 바로 그래서 이 쇼생크라는 것은 애굽의 바로의 이름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생크 탈출은,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것은 애굽 구속이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살인, 부인을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감옥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 돼가지고 막 자유롭게 살아가거든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는 장면을 연상하게끔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멋진 탈출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교도소 소장이 와가지고 이제 불식 업무를 하는 중에 덜컥 성경책이 떨어집니다. 성경책을 지워줍던 그 모건 프리먼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거기에서 이제 레드라는 사람인데, 여기 이 책에 무슨 구원의 길이 있다고들 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설왕설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성경책 안에 땅을 파던 도끼가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끼가 끼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그걸 다 아주 치밀하게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나라에다가 항의의 편지를 보내면서 교도소 안에 도서관을 세우고 이제 음악을 틀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차르트의 아리아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전체에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이 노래가 또 독특한 것이 보통 듀엣 또는 중창으로 부를 때는 이 성부가 다른 중창을 합창해선 오페라에서 부르게 되죠. 뭐 바리톤,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노래는 두 분의 소프라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마치 소위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 그리스도라는 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관하여서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간다는 차원에서의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가 막히게 에디는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있었던 주인공, 이 영화는 그 탈출하고 끝난 것이 영화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에 있던 두 사람이 이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브룩스인데 또 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그 레드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나와 이제 감옥에서 나왔지만 감옥에서 나온 한 사람이 브룩스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너무나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러지만 그 모건 프리만이 남기는 말이 때로는 담이 두려울 수 있어. 담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레드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점에서 권총이 파는 상점에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저 권총으로 사람을 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보여주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온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광야가 필요합니다. 그 혹독한 광야 속에서 우리는 이제 원망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며, 하나님이 거기에서 애굽의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습니다.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 구원받은 이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이 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곧 엘림이 옵니다. 오아시스에 계시다고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물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는 통과해야 하는 길인데 그 광야 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광야의, 인생의 광야의 길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